묵상으로 기도드리심으로 9월 마지막 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저 내가 가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리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벼들 같이 할 것이라. 온 땅의 창조주 되시며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땅의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이 더욱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통하여 만민이 주를 알기까지 평생의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의 죄악을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바쁘고 어려웠던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또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분주함과 또한 하나님 조급함과 여러 가지 하나님 마음들을 하나님 주여 다스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채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문은 83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받는 구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사 아버지는 주의 믿음의 기회를 주시고 주의 나에게 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주여 분주한 세상의 힘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못하며 세상의 문제에 이르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주여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임하고자 하는 그 영광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 작은 예수로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과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나타내는 줄 없는 귀한 하나님의 전리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위에 있다는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도전이 임자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되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생명 다행까지 주님 안에 찬양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일하신 일 아버지 그 가운데 더욱 풍성히 누려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오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을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은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주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오늘 다시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를 시작하며 영상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아직 기침이 있어가지고 찬양하면서도 다소 이렇게 조금 불편한 모습이 좀 있었는데 양해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믿음 안에서 영육이 강건케 되어져가는 우리 생명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늘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도 여러 가지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보여줍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의 모습을 보여줬던 모세가 그 요셉이 있는가 하면 또 같은 온유함 속에서도 모세 안에서는 권위와 광채가 나는 모습을 비춰지기도 하고 또 천사와 같은 아름다운 미소를 보여줬던 그러한 스데반과 같은 사람도 있고 또 믿음 안에서 단호하면서도 사랑을 가지고서 영혼들을 구원하기까지 구원하기에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복음에 힘을 썼던 바울과 같은 사람, 그냥 사랑 그 자체일 것만 같은 그러한 너그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요한과 같은 사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기의 죄를 가지고 남에게 그 죄를 전가하기 바빠서 이렇게 핑계되었던 아담과 하와와 같은 그러한 비굴한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그 허물로 인하여서 시기와 질투와 분냄을 가지고서 그렇게 자신의 안색이 변하여져 갔던 가인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시기와 욕심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자가 그 은혜 안에서 멀어져가며 점점점 욕심으로써 죄악에 물들어갔던 사울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탐욕이 가득하여져서 겉과 속이 다른 채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멀어졌던 유다와 같은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 다 어떠합니까? 믿음 안에서 다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는 것, 소원이라는 것, 그것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는 어떠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 소망으로 나는 어떠한 모습을 비추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제 어느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착한 어린이를 뽑는 투표를 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반에 30명이 있는 정원 가운데 있어서 아이들이 투표를 했는데 그 투표의 결과가 놀랍습니다. 2표를 받은 아이가 1명이 있고 1표도 받지 못한 아이가 1명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1표씩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엇을 나타내 줍니까? 1명을 뺀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를 찍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착한 어린이를 뽑는데 내가 뽑혀야 되고 내가 이것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뽑는다면 나는 이 투표에서 내가 당선이 되지 못할 것이고 내가 그 상을 받지 못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단 1명의 아이, 1표도 받지 못한 그 아이를 빼고는 모두가 자기 자신을 찍었다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의 나타내고 있는 지배적인 생각이 바로 절대적으로 남에게는 질 수 없다. 절대로 남에게는 이것을 넘겨줄 수 없다라는 것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배적인 그 생각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그러한 현상들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절대 그 얼굴에 광채가 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자신의 이익을 더 먼저 생각하고 타인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그 마음에 여유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서는 평안이라는 것을 이루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그 투표의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2표를 받은 아이가 착한 아이일까요? 1표를 받지도 못한 아이가 착한 아이일까요? 오늘 우리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습은 무엇을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볼 때에 13절 말씀에서 보게 되어지면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먼저 수건을 벗은 자의 모습을 지니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배경은 모세의 일들을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복음 앞에 서 있는 자들 가운데 가질 된 신앙의 모습, 수건을 벗은 자의 모습을 가질 것들을 공략하는데 여러분, 이거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되고 수건을 쓰게 된 그 배경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새로운 언약 가운데 믿음의 백성을 이루어나갈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서면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받는 그때에 40일 동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함을 통하여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그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하여서 모세는 얼굴에 빛이 나게 되어지고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 모세가 백성들 앞에 서게 되어지자 백성들이 모세를 보며 두려워하고 떨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 비로소 모세가 자신의 얼굴을 인식하게 되어지고 이제 자신의 수건을 가지고 얼굴을 가려서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하게 한 것입니까? 헛되한 소망을 품지 못하게 하는 것. 그 수건으로서 자신의 사람의 얼굴에 빛나는 것, 그 형체에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하지 못하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이 대목 하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는 것이 하나님이 왜 모세를 선택하였는가? 모세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훌륭한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세는 참 지도자로서 백성들로 하여금 헛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 않냐고 그들이 바라보고 주목해야 될 것, 그것은 자신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그 광채의 모습을 주목할 것이 아니고 자신을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을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 주목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함을 지켜갈 수 있도록 모세는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던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은 어떻게 되어짐을 보여줍니까? 14절 말씀에서 보면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그와 같은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들은 그 가려진 수건에 거기에 연연하며 그 안에 빛났던 모세의 그 모습들을 헛된 것에 그대로 담고 살아갔던 그 모습들, 후손들은 결국은 헛된 영광에 사로잡혀 허망된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배신하는 자들이요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그러한 죄의 유혹에 빠지고 말았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허황된 꿈에 잠겨서 허황된 헛된 것들의 소망을 담고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세상에 그와 같이 세상의 영광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논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강한 자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세상은 새로운 기술을 가진 자가 지배한다라, 세상은 신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논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똑같이 나타나는 그러한 유혹의 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세례를 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향하여 믿음의 사도들을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복음을 듣는다라는 말을 듣고 그들에게 가서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기 위하여 사도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하여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 믿음 안에서 그들이 담대함을 얻고 믿음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가 안수를 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주기를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들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에게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때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부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은 마술로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부를 얻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스스로는 압니다. 그것이 사람들은 놀라워 할지 모르지만 이 마술이라는 것, 눈속임에 비하지 않는 것, 그것은 결코 진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가 베드로의 기도를 통하여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예언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은사적인 것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놀라면서 베드로를 찾아가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도 내가 돈을 낼 테니까 나에게 성령이 부어지도록 나에게도 그와 같은 능력을 주시오라고 요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그 마술사 시몬을 향하여 무섭게 책망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성령을 돈으로서 사는 줄을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은과 금과 같이 네가 함께 그것과 망하고 무너지리라 라고 저주를 붙습니다. 그 말에 시몬이 근심하면서 나에게 이 저주가 드리워지지 않게 다시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 안에서 명성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세상 안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들, 세상 안에서 잘 되고자 하는 사람들, 그 허황된 꿈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 줘도 그것을 돈으로서 되는 줄 알고 착각했다. 결국은 무서운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허황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말이 어떠한가라는 것들을 그 뒤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세상 안에서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허황된 그 모세의 얼굴에 가려진 수건에 거기에 주목하게 되었던 것들, 오늘 우리의 영적 시야를 가로막는 것들, 그 수건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파고드는 죄와 허물들, 때로는 이기심이 그와 같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 가운데 자랑으로 여겨지는 것이 그 수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들의 고집이라든가 우리들의 약함까지도
우리들의 연약한 그 모든 것들도 그와 같이 수건이 되어져서 우리들의 영의 눈을 가리게 되어지고 세상으로 하여금 손을 내밀게 만들고 그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그것에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러한 전술이고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있을 때만이 이 가려진 수건들이 그대로 벗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은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니까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남편이 여럿이 있었던 지난날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내 남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마을에 있던 사람들은 다 수근수근하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 여인의 삶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비난하며 조롱했던 배경입니다. 저 여인은 남자를 잊지 못하여서 그렇게 우리 마을을 문란하게 만들고 아이들에게 결코 좋은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창녀와 같은 여인으로서 치부해버리고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뜨거운 날씨 가운데 혼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던 이 여인.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진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와 같이 남자가 그리워서 이성의 그 사람들이 그리워서 그와 같이 재혼을 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다시 재혼을 하고 또 결혼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동거하기까지 그와 같은 것을 살았을까? 진짜 그 여인이 그 마음이었다면 오히려 당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 자신을 손가락하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당당하게 뻔뻔하게 너희들도 다 나와 똑같지 않냐 그러면서 왜 얌전한 척하냐 그러면서 오히려 더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악이 갖춰져서 더 그렇게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시대적으로 가정이 있지 않냐고 남자가 있지 않냐면은 여인의 몸으로서 혼자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그 시대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할지언정 내가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할지언정 살 수 없는 길 때문에 막막하여 동거하면서까지도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은 그 여인의 그 마음의 허망함들 그 마음의 공허함들 그것을 아시면서 주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인 가운데 얘기했던 거 내게로 와서 내 생수를 마시라고 얘기했던 거 하나님 안에서 곧 있으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참 자유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까지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인한 너양의 그 자유를 얻으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거.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그 마음의 그 소망을 가지고 이것이면은 내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길이 열려질 것 같고 이것이면은 저것이면은 내 삶에 이 무너진 것들을 다시 한번 세울 것 같고 내 마음의 공허함을 달랠 수 있을 것 같은 그와 같은 기계 속의 소망 가운데 바람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 수고하고 무거움을 짐진 것들 우리들의 마음을 누리고 우리들의 삶을 쥐고 있는 그 모든 세상의 그 허황된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만이 우리를 누리고 있는 가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 던져버릴 수 있고 주 안에서 참된 자유와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들을 오늘 주님은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갈 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물을 사라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셨다. 주 안에서만이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의 평안은 그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참된 자유로 인하여서 하늘의 소망 가운데 주신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끝없이 다니면서 만나는 영혼들에게 내게 오라 내게 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자유를 평안함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눌려있는 것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감을 통하여서 주 안에서 가리워진 것들이 벗겨져 갈 수 있는 우리 생명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면은 하나님을 가장 영원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능력이라는 것, 기술이라는 것, 언변이라는 것, 지혜라는 것, 이 모든 것들 다 갖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겠습니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영광이 가득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영화롭게 하고 더 하나님을 그 이름을 높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수가성 그 여인에게 얘기했던 것, 하나님 앞에 나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의 그 죄악 우리 자랑이 되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그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서 예배하는 것, 그것으로만이 하나님을 더 영원롭게 하며 하나님을 존귀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하여 더 하나님의 그 크심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면서 세상 가운데 있어서의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추구하는 것과 같이 자신의 약함을 가리고 자신의 그 높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영광의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00년도에 있었나? 여러분, 한 영화가 있습니다. 반치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배우 송강호 씨가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입니다. 영화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그저 하나의 이제 재미의 요소로서 만들어진 영화이지만 참 우리가 신앙 안에서 돌아볼 때 우리에게 시사하고자 나타내주는 그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영화 속의 주인공은 자신이 왕년에 좋아했던 반치광이라는 그 울트라 타이거 마스크를 가진 그 사진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마음에 품고 살았던 그 영웅과도 같은 그 사람의 포스터를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들이 이제 꿈틀거리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그 의도치 않게 레슬링을 배우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레슬링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마스크를 쓸 때에는 자신 안에 없던 그러한 폭력성들, 그러한 그 눌려있던 것들이, 감정들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가면을 쓰고서 레슬링에 나아가서 반치왕으로서 사람들에게 이제 인정받게 되어지고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와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마스크를 쓸 때만 그와 같은 성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맨 모습으로는 동네의 불량배들에게조차도 주먹 하나 날릴 수 없는 그저 연약한 그러한 사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랬던 그가 직장 안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또 짝사랑하는 여인에게 이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근데 영화 속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나오는 대사가 있습니다. 이제 자신이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것, 짝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한 그리움들, 이 모든 것들을 단숨에 다 가릴 수 있는 커다란 가면 하나를 만들자라는 그러한 말, 이제 대사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대면해 준 것은 아닌가 합니다. 저마다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 그 슬픔들, 아픔들, 아쉬운 것들, 이 모든 것들을 가면으로서 가리고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그 가면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그 부족함을 가리고 새롭게 자신 안에 있는 그 감정들을, 그 마음들을 표출해내면서 자신 있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 때로는 신앙 안에서도 이제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올 때의 모습과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른 채 그렇게 가면에 의지한 채 살아가는 모습들이 허다하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진짜 그 사람의 삶에 자유함을 주어줍니까? 진짜 그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주어줄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어떠한 가면으로서
우리들의 모습을 약함을 가리고 우리들의 자랑을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내 인생을 펼쳐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 그 기쁨, 이것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채워질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죄성,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 하는 것들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 자신을 주님 앞에 자신의 그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벌레와도 없고 죄수와도 같은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비록 그때서야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며 그가 영안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온전히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 모습들, 그 안에 약함이 강함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온전히 주의 길을 걸어갔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에 가리워진 그 영광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자신들의 그 영광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습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 요즘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순리 가운데 있어서 내게 일상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있어서 내가 어떠한 일들 속에서든 마음을 속을 끓이지 않냐고 놓치는 일들, 잘 되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을 연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어 가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순리대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하게 되었냐면은 최근에 이제 학교에서의 일들을 좀 지난주에 코로나가 걸리면서 이번 학기 때 꼭 해야 되는 것을 놓친 일이 좀 있었습니다. 이전까지의 성령들을 놓고 볼 때 이 하나를 놓친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몇 날 며칠이고 계속해서 그걸 그때 그것 때문에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안 되게 된 것을 원인을 생각하며 그것을 나 누구를 탓하고 그것을 가지고 속을 끓이며 그렇게 보냈던 날들이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다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이제 그 속에서도 그냥 순리대로 살아가자. 이번이 안 되었다라면 다음에 하면 되어진다. 그냥 그것대로 흘러가는 대로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 순리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불평하고 원망에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앞전에 이야기에서 나눴듯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기심으로 인하여 저마다 자신이 상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써서 냈던 것들, 우리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이기심이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냐면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이렇게 수고한 것들을 인정해 주지 않고 하나님 왜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이 보여줬던 그 이기심, 서로 간에 있어서 자신의 유익을 더 먼저 생각했던 그 이기심이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어린 신앙으로서 하나님께 보여주는 모습은 아닐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생명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 정말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끌어주시는 그 길이 비록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그 안에서 내 마음의 속을 끓이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 흡족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비결이고 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와 같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 배우기를 원하는 것,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늘 놓을 수 없는 마음은 깊은 곳에서부터 예배할 때 나는 가장 행복합니다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절에는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도 고백할 노래, 그것은 예배할 때
내가 가장 행복합니다라는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지금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을 우리 인생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의 모든 순간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영광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스피노자라는 사람은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스피노자가 얘기했는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얘기했는지 여러 가지 의견을 분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 법한 이야기 지금 오늘이 지구의 멸망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리라고 했던 그 이야기 내가 지금 세상의 종말이라도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것 사과나무를 심는 것 내일의 오늘의 일들을 우리가 그대로 해나간다는 이 믿음의 이와 같은 다짐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서 가장 귀한 것 가장 고상한 것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오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오늘 믿음 안에서 내가 온전히 설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증거인 줄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16절 말씀에서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하고 했던 것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야지만 우리의 마음을 누리고 있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지게 되어지고 주 안에서 온전한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시는가?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에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로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명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물된 동산 같이 그와 같이 그곳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만족을 느끼고 또 우리가 물된 동산인과 같이 마르지 않는 샘을 통하여 늘 은혜를 공급받음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정말 늘 하늘의 소망이 있는 기쁨이 되어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천국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지혜를 가진 자들이 세상을 하나님 다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큰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세상을 주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 때로는 세상에서 하나님 새로운 능력과 기술이 있는 자들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마다의 영광과 자랑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결국은 이 땅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모든 것이 낮아지게 되어짐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영혼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임을 고백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온전히 서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마르지 않는 생각 같이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존귀하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 찬송 부르시며 우리 준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9장입니다. 예수께 조용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사랑하며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주로 삼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몸 주리어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미 모시는 주님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으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계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아멘.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했고 또 하나님을 힘들었던 날들을 아버지 살아감에도 주께서 하나님 우리들의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쏟아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복과 평강으로 하나님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복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로서 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산을 하나님 기억하여 하나님 11조로서 또 여러 가지 하는 예물로서 주의 아버지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일들, 예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순종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께로부터 보고 배운 하나님 받은 그 모든 말씀들을 삶 가운데 실천해내게 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자들이요 칭찬받는 자들이요 하나님께 아버지 안에 맺히어 인정받는 자들 하나님께로 하나님 주의 복을 풍성히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일들로 근심하며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벌써 9월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우리 힘들었지만 그래도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약속했던 금요 찬양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한 걸음을 드디어 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들을 여러 가지 강의도 있었지만 기도하게 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그 기도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쌓여감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교회와 가정이 더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가 되어져서 더 힘써 기도함으로 매일매일의 삶이 어제보다 더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생명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 날 새벽에 김영숙 군사님 어머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되시는 분들과 같이 가서 위로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우리 같이 이제 못 가셨던 분들 중에서도 같이 전화로서 마음으로서 위로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 또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같이 이겨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해외송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가 마음을 통해 역사하시니 하나님을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와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어버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